예, 오늘 오랜만에 이제 또 이렇게 또 세계로 선교 방송을 또 하게 됐는데 계시록을 예전에 조금 하다가 이제 못한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이어서 계시록을 계속 풀어서 나가겠습니다. 예, 오늘 제목은 우주적 침례, 우주적 침례. 요한계시록은요, 우주적 침례, 이 창조 세계에 있어질 우주적 침례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데 그 비밀에 대해서 우주적 침례를 예언한 요한계시록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예, 본문 말씀은 요한계시록 15장 1절에서 제가 4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이니 봄에 7천사가 7장을 가지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라.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굴을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으로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아멘. 예, 침례가 예수님이 이제 떠나시면서 너는 만민에 나가서 복음을 전파라. 믿고 세례를 받는 자, 침례 원문에는 바티즘입니다. 그냥 물에 완전히 수장되고 완전히 잠겼다가 다시 올라오는 것입니다. 뭐 약식 세례를 많이 받으셨는데 원문에는 그냥 물에 푹 잠기는 거예요. 완전히 수장되는 겁니다. 그리고 올라오는 거예요. 침례, 바티즘. 받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이 침례는 예수님이 정하신 이게 성례입니다. 성례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첫 번째 순종해야 할 것이 뭐냐면은 주님의 명령대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새 생명으로 살아났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는지 주님의 약속을 믿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내가 수장됐습니다. 옛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죄인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새 생명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고백하는 것이 침례입니다. 할렐루야. 이 놀라운 이 침례가 신학의 전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오시면서 이 창조 세계에요 놀라운 침례에 우주적 침례까지 이제 이어져요. 그게 계시록에 예언되어 있는데요. 자, 성령이 오시면 성령 세례, 성령의 침례가 있습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풀리라. 성령 침례가 있어요. 성령 침례.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를 침례 주러 오시는 거예요. 우리의 옛 생명을 완전히 청산하고 하늘의 생명, 거듭난 생명, 위의 생명,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게 하는 그 영을 부활시키는 역사, 이게 침례예요. 할렐루야. 성령이 오시면 그와 같은 성령 침례가 있습니다. 성령 침례. 그리고 장차 성자 하나님이 오시면 또 침례가 있어요. 이게 비밀이야. 이게 요한계시록이 말하고 있는, 지금까지는 성령 침례에 대해서 많이 들어봤어요. 그죠? 성령.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면요 또 침례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침례를 집행하러 오시는 거예요. 그 집행하러 오셔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그 침례가 무엇이냐, 그 비밀을 이 말씀을 계시록을 통해서 오늘 열 것이고, 또 그걸로 끝나지 않고 천년왕국을 통과한 부활한 성도에게 이 창조세계의 성부 하나님까지 오신다. 이것이 제가 계시록이 예언하고 있는 마지막 예언, 마지막 복음이라고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그 비밀을 얘기했어요. 혹시 안 들으신 분은 이제 같이 이제 가가지고 제가 했던 그 계시록
1편, 2편, 3편 이거 들어보시면 알 겁니다. 예, 이 창조세계 성부 하나님이 오시면서 있어질 또 침례가 있는데 그 침례를 제가 이제 우주적 침례라고 내가 명칭을 붙였는데 왜 우주적 침례냐? 그건 계시를 통해서 제가 지금부터 이제 열어드릴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침례가 있어요. 침례. 그건 이해를 어느 정도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성자 하나님이 오시면 또 침례가 있다. 이게 무슨 침례냐 이거죠. 자, 계시록 15장 2절 3절에 그 단서가 나와 있습니다. 자,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렀다라는 말이 나와요. 지금 이제 계시록 15장은요 주님이 재림하셔서 그 공중재림, 예수님이 공중재림했다는 것은 사람들은 그냥 예수님이 짠 하고 그냥 여기에 탁 나타나는 줄 아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요, 예, 순서가 있어요. 순서. 첫 번째는 가장 높은 하늘에서, 지금 예수님은 아버지 보좌가 있는 가장 높은 하늘에 계십니다. 요한복음 3장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오른 자가 없다. 그 하늘은 아버지가 계신 보좌가 있는 하늘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모든 하늘 위에 오른 자니, 그 하늘은요 복수예요. 우라노이스. 예? 하늘들, 영계는 닫힌 구주로, 닫힌 구주로. 예, 계시록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12장에 낙원을 셋째 하늘에 했어요. 예수 믿고 지으면 예수님이 그래요. 옆에 있는 강도 보고 네가 나와 함께 어디에? 낙원에 이르리라. 그 낙원을 바울은 3층 천, 셋째 하늘에 했어요. 예수님 믿고 죽으면 셋째 하늘에 갑니다. 셋째 하늘. 셋째 하늘이라는 것은 첫째 하늘도 있는 것이고 둘째 하늘도 있는 것이고, 예? 또 셋째 하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아버지 보좌가 있는 하늘이 또 있어요. 예? 예, 가장 높은 하늘. 그 보좌가 있는 하늘은 인자 외에는 오른 자가 없다. 예수님 외에는 간 자가 없다고 성경에 예수님 직접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죽으면 그냥 아버지 보좌 앞에 간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낙원에 일단 머무르는 거예요. 낙원에. 그래서 영계는 닫힌 구조로 있는데 예수님은 가장 높은 하늘에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 역대로 죽었던 성도를 데리고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역대로 죽었던 성도가 머물러 있는 제3층천에 내려오십니다. 예? 3층에. 그 3층천에 역대로 죽었던 성도를 데리고 이 창조세계에 오시는데 먼저 2층천으로 내려오셔요. 그 2층천이 뭐냐? 사탄이 장악하고 있는 공중이라는 거예요. 사탄을 가리켜 에베소 2장 2절에 공중 권세 잡은 자라고 했어요. 공중을. 그 공중이, 사탄이 공중을 잡았다는 것은 이 보이는 공중을 잡았다는 게 아니라 사탄이 장악하는 그 영계가 있습니다. 그 영계를 장악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역대로 이겼던 성도들을, 죽었던 성도들을 데리고 3층천에서 사탄이 장악하는 그 영계로 공격해 들어요. 침투해 들어오시는 거예요. 사탄이 거기서 이기지 못하고 1층째로 쫓겨내려는 사건이 계시록 12장 사건입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그 전쟁은 주님 재림에 있을 때 사탄이 장악하는 그 영계에서 있어질 전쟁을 가리킨 겁니다. 예? 이기지 못하고 쫓겨내려는 거예요. 1층째로 사탄이 쫓겨내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공주로 재림했다가 사탄이 1층을 쫓겨내려는데 예수님이 또 밀고 내려오셔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요, 빛이 오면 어둠이 물러가게 되세요. 그것이 사탄을 향한 심판이에요. 심판. 주님이 축축축축 내려오면서 사탄이 밀려갑니다. 어디까지 밀려가냐? 무적에까지 딱 밀려가요. 응? 무적. 계시록 20장 1절 4절. 사탄이 그의 사자들과 함께 무적행에 1000년 동안 완전히 묶임을 당하고 거기에 푹 빠져요. 밀려 들어간 거예요. 밀려 들어간 거예요. 주님이. 자, 계시록 15장은 어떤 부분이냐면 공중재림을 했다가, 그것이 은밀한 공중재림, 제가 붙인 명칭인데, 영계로 먼저, 영계, 가장 높은 영계에서 3층천, 2층천, 1층으로 그 영계로 오기 때문에 주님이 그 재림할 때는 처음에 은밀한 재림이기 때문에 이 땅에 이긴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 외에는요, 주님이 지금 재림하고 있다는 걸 모릅니다. 예? 예? 모른다고요. 처음에는. 누구는 안다? 깨어있는 사람 알아요. 할렐루야. 깨어있는 사람은 그걸 계시를 해요. 야, 곧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상 나라를 7대적으로 심판하시고 곧
이 세상 이스라엘 그리스도의 나라로 말을 곧 온다. 빨리 회개라, 돌아켜라. 그리고 이기지 못한 성들은 빨리 회개하고 알곡되거라. 이렇게 마지막 외침이 있단 말이죠. 외침이. 그런데 그 은밀한 재림, 그래서 공중으로 이 영계로 오시기 때문에 제가 은밀하기 때문에 은밀한 재림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은밀한 재림. 은밀한 재림이 있고 공개적 재림이 있어요. 공개적 재림이 뭐냐? 모든 사람이 찌른 자도 볼 것이요, 모든 족속이 주님이 다 아는 거야. 그때는 모든 전 세계 사람이 주님 오셨구나, 주님이 오셨구나 다 아는 거예요. 그때는 찌른 자도 볼 것이오라고 했잖아요. 할렐루야. 모든 사람이 안다. 그게 공개적 재림이에요. 주님이 영계에서 보이는 세계로 물질세계로 짠 하고 나타나 버려요. 할렐루야. 그 나타나는 시점이 계시록 14장 14절입니다 14장 14절. 그렇기 때문에 지금 15장은 공개적 재림, 모든 사람이 불신자도 예수님이 재림했다는 걸 아는 시점입니다. 지금 14장 15장 시점이에요. 요 시점이에요. 이 시점이 어느 시점이냐? 7년 대환란이 끝난 시점이에요. 7년 대환란이 끝나는 시점. 계시록 14장 13절까지가 7년 환란의 마지막 끝이에요. 끝나면서 인자 같은 이가 구름 사이에서 낯을 가지고 착 알굴 끌고 올리잖아요. 그게 뭐냐면 7년 환란이 끝나는 즉시에 7년 환란을 통과한 짐승, 적그리스도를 가리켜요. 그 표, 그 수를 이긴 자들이, 이제 계시록 15장에 2절에 그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짐승, 그 수, 그 이름, 그게 다 7년 환란에 나타나는 적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계시록 14장까지가 어떻게 보면 7년 대환란, 7년 대환란이 다 끝나자마자 주님이 인재 같은 이가 공개적으로 나타나가지고 거기서 이 땅에 7년 대환란을 통과한 이긴 성도들을 끌고 올라가는데, 순교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7년 환란을 하면서 살아있는 사람,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그 수를 이긴 자들이 있어요. 그 사람을 공개적으로 끌고 올라갑니다. 휴거라고 그냥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고린도전서 15장에 이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으로 호련히 변하는 사건, 그게 휴거라고 보면 맞아요. 할렐루야. 살아있는 사람이 몸이 갑자기 호련히 변화버립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주님이 공중에 올렸는데 그 주님을 만나는 사건, 그 광경을 이 땅의 불신자들이 다 보는 거야. 야, 정말 주님이 계시네, 오신다더니 정말 있네. 그때는 후회해도 소용없어요. 늦은 거야. 늦은 거야. 막 땅을 치고 통곡하고 후회를 할 거야. 후회도 소용없습니다. 그냥 기회를 딱 끝난 거야. 자, 그런데 그런 사건이 계시록 14장 14절에 인자 같은 이가 탁 끌고 올라가면서 15장에 그런 내용이 나오는 거야. 불이 섞인 유리 바닷가에 서서 짐승과 그 표와 그 수를 이긴 자들이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렀다라는 말을 딱 쓴 거야. 이게 무슨 뜻이냐? 여러분 보세요. 모세의 노래는 홍해 바다를 하나님의 역사로, 홍해가 갈라져, 하나님의 역사로 홍해를 건너왔을 때 애국 군대를 쫓아오다가 하나님이 그걸 수장시켜 버렸잖아요. 그 광경을 보고 그 홍해 바닷가에서 불렀던 노래가 모세의 노래예요. 모세의 노래. 그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렀다. 그래서 불이 섞인 유리바다, 이 내용은 홍해 바다 사건을 배경으로 지금 하나님의 진리를, 지금 우리에게 비밀을 지금 풀어주고 있는 거야. 풀어주고 있는 거야. 자, 그런데 여러분, 홍해바다를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 바울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홍해바다를 건넌 사건을 침례받은 사건으로 표현합니다. 침례받았다 이거예요. 침례받았다. 예전에 피라미드를 짓고 바로에 노예돼 가지고 이 피라미드는 죽은 사람을 위해서 산 사람이 노동을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의 왕은 누구예요? 사탄이에요. 사탄을 위해서 피라미드를 평생 짓고 있었어요. 그런 삶에서 하나님의 역사로 홍해바다를 건너서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생명의 백성, 할렐루야, 생명의 백성. 그 분기점이 뭐냐? 홍해바다다 이거야. 그 침례다 이거야. 침례. 그런데 그 배경을 가지고 바로 이 계시록 15장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불이 섞인 유리 바닷가에 서서 모세의 노래,
무엇을 불렀다? 어린 양의 노래를 불렀다는 거야. 아멘. 이게 무슨 뜻이냐? 여러분, 홍해 바다를 건너오는 것은 사람의 역사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뒤에 쫓아오는 바로의 군대는 그 당시에 세계 최강의 군대입니다. 최강의 군대, 그죠? 이집트 하면 알아주잖아요. 그런데 왜 호메이질하고 삽질하고 뭐 돌 깨는 사람이 애국 군대를 감당할 수 있겠냐고요? 할 수가 없는 거죠. 호미 가지고 뭐. 그리고 앞에는 홍해 바다 가려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죽어야 돼. 그런데 하나님이 바람을 불어서 홍해를 갈아버리잖아요. 그 홍해 바다를 가른 것을 건너왔는데 뒤쫓아는 애국 군대를 하나님이 한 명이라도 죽였습니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죽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다 수장시켜 버렸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노예 생활에서 완전히 해방시켰어요.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여러분, 불이 섞인 유리 바닷가에 서서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렀다는 것은 그 심판의 바다를 건너오고 그 짐승에 완전히 노예될 수밖에 없는 그 삶에서 완전히 홀연히 변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화해져 가지고 신랑이신 주님을 만나는 그 심판의 바다를 건너온 것은 사람의 은혜로 된 게 아니라 어린 양의 노래, 어린 양의 은혜로 됐다 이거야. 우리가 거듭나고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은 사람의 공로가 거기에 1%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예? 우리가 그런데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고 신학하고 목사님이 되고 막 전도사가 되면은 어느 날부터 자기 공로가요 중심이 돼요. 은혜가 아니야. 은혜는 예전에 어렸을 때 예수 믿을 때 그때만 어린 양이 필요했지. 지금은 지금은 이제 내가 신앙이 몇 년 했네, 신학은 어디 장신대 나왔네, 내가 어떻게 교수했네, 내가 전도를 몇 명 했네, 철야를 어떻게 했네, 뭐 꿈에서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은사를 이렇게 받았네, 뭐 그거 막 그게 이제 덕지. 예? 여러분, 완전 그때부터 사탄의 소굴이 된 겁니다. 사탄의 밥을. 왜 그러면 여러분,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88년부터 신학을 해가지고 92년도까지 내가 그 기도 생활을 10시간씩 5년을 했습니다. 5년. 나는 호주머니에 돈 하나도 없다 그랬잖아요. 다 주거나 헌금하거나. 예? 내가 그 깨어 있는 성은 단 한 생은 다른 생각 해본 적 없습니다. TV 본 적도 없고. 예? 책 성경을 그때 톰슨 성경인데 몇 권을 여기 다 달았어. 하도 성경을 넘겨가지고 읽다 보니까 이게 다 달았어 이게. 그래가지고 너덜너덜 해가지고 여기도 막 이게 다 헤어져가지고 몇 권을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했는데도 여전히 고백되는 건 뭐냐면 나는 죄인입니다. 오라 공고한 자로다. 내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그런데 내 육신에 다른 법이 있는 거야. 그 육신의 법이 그 마음의 법을 이기는 도라다. 이 오라 이 사망의 법에서 너를 건져냈고 탄식이 나오더라. 탄식. 왜? 온전히 안 되는 거예요. 100% 안 돼. 그래서 근데 로마서 8장 1절.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은 결코 정죄함.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예수 그리스도. 나는 92년도에 그 복음을 그때 내가 깨달았어요. 사도행전 20장 28절. 하나님이 자기의 피로 교회를 사셨느니라. 하나님이 자기의 피라는 말이에요. 내가 완전 충격을 받았어요. 이거 십자가에 달린 분이 그 사람이 아니었네. 그분이 하나님이었네. 그러면서 요한복음 1장. 예? 요한복음 1장. 내가 요한복음을 좋아했거든요. 요한복음 1장. 10절에 보니까 그가 세상에 계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11절 12절 가지고 전도를요 정말 어마어마하게 했습니다. 영접을 내가 수없이 시켰는데요. 영접하는 자 곧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찾아내는 권세를 줬으니 누구든지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 누구든지 마음으로 입으로 힘으로 구원 얻는다 했습니다. 하나님 찾아주십시오. 절 따라서 기도하십시오. 그래가지고 엄청 했는데요. 그런데 그게 뭔 말인지 모르고 내가 지금까지 한 거야. 뭔 말인지. 그런데 그 전절이 중요해요. 10절에 그가 예수님이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았을 때 예수님이 창조주라는 거야. 그런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이 창조주라는 걸 알지 못했다. 창조주가 이 땅에 왔고 만물의 근원이신 그분이 이 땅에 왔고 태초부터 말씀이 계시나 이 말씀이 하나님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하나도 그가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만세전부터 계셨던 분. 할렐루야. 요한복음 1장 18절 본래 하나님은 본자가 없으되 하나님의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아, 예수님이 독생하신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나타났다. 이게 육신이 되어. 근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 누구로? 창조주로 알지 못했다 이거야. 자기 백성들 가운데 왔음에 영접지 않았더라. 왜? 하나님으로 알아보지 못했어요. 오히려 하나님이라니까 신성 모독죄라 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았더라. 영접지 않았다. 그러나 영접하는 자, 누구로? 예수님을 창조도 깨닫고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는 혈통으로 육정으로 사람의 뜻을 듣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자, 거듭난다. 새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을 창조주 십자가에 달리신 유월절날 세상죄를 지고 대속물 대신 죽는 어린 양, 대속물 어린 양, 그 어린 양이 하나님이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 깨닫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 했잖아. 할렐루야. 누구로 영접하느냐? 하나님으로 영접해야 돼요. 누구로 믿느냐? 하나님으로 영접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의 핵심은 그래요. 예수님은 첫 번째 하나님이다. 태초부터 창조주다. 그리고 보라, 세상죄를 지고는 어린 양이다. 여러분, 이게 홍해바다를 건너는 유일한 바로 하나님이 열어놓은 산길입니다. 이 진리예요. 이게 길이의 길. 아멘. 진리를 알지니 진리 잘. 그 진리가 뭐냐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이 세상죄를 지고 하나님인데 피 흘릴 수 있는 육신으로 이 땅에 입고 오셔가지고 유월절날 세상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다 이거야. 그 진리가 홍해를 가르는 진리예요. 그것이 홍해바다를 건널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 진리를 믿지 못하면 믿음으로 건너야 하는데 그 어린 양, 그 어린 양이라는 십자가에 달릴 유월절 어린 양,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이 진리가 홍해바다를 건널 수 있는 유일한 진리입니다. 아멘. 그걸 믿어야 돼요. 그때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거예요. 그때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그때 바로의 그 사단의 그 생명에서, 마귀의 잔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그게 뭐냐면 부활이에요. 할렐루야. 영의 부활. 그리스도와 함께 옛 생명이 그리스도에 수장되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으로 하나님 자녀로 거듭나는 부활, 그게 성령의 침례입니다. 할렐루야. 예? 성령 침례. 그런데 이 침례의 사건이 주님이 오실 때 또 침례가 있어요. 이 침례가 뭐냐? 그 비밀을 제가 설명했어요. 첫 번째는 성령이 오시면 영의 침례가 있어요. 영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납니다. 옛 생명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새 생명으로 부활합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침례에 의해 성자의 침례가 있어요. 성자가 오시면 썩을 몸이 뭘로 변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화해져 가지고 영원한 신령함으로 부활해버려요. 그것이 예수님 오실 때 있어질 침례입니다. 자, 그 침례만은 있는 게 아니고, 자 보세요. 고린도 계시록 15장에 여러분 7년 환란이 딱 끝났잖아요. 근데 7년이 끝나자마자 인자 같은 이가 땅에서 7년 환란을 통과한 짐승의 표, 짐승의 수를 이긴 자들이 끌려 올라가요. 공개적으로 끌려 올라가요. 끌려 올라가면서 15장에 이 노래가 불러지는 거예요. 불이 섞인 유리바다,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이게 무슨 바다냐? 그러면은 여기서 불이 섞인 유리바다가 뭐냐면요, 실상은 16장부터 쏟아 부어질 7대접입니다. 그 7대접이 뭐냐면은 그게 침례탕이에요. 7대접이 침례탕이다, 이렇게 다 기억을 합니다. 침례탕. 침례탕은요 수장되는 장소거든요. 그게 홍해바다야. 여러분, 이 계시록 15장에 불이 섞인 유리바닷가에 대해서 다, 불이 섞인 유리바다, 홍해바다를 그 배경으로 설명해요. 홍해바다가 뭐예요? 누가 수장됐어요? 바로의 군대가 수장된 장소잖아요. 그 배경을 가지고 지금 이 노래를 부르는데,
지금 그 불이 섞인 유리바닷가에 수장될 대상이 휴거받지 못하고 이 지상에 남아있는 세상의 그 사탄의 세상 바벨론인데, 그 바벨론을 16장부터 뭐냐면요, 7대를 통해서 수장시켜 버립니다. 이게 불로 수장을 시켜버려요. 이런 깨달을 바랍니다. 7대 접이 뭐냐면요, 그게 침례탕이라니까요. 그 침례탕에 바로 주님이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시면서 7대 접을 쏟아부으면서 세상 나라는 완전히 수장을 시켜버립니다. 7대를 통해서. 그리고 그 수장된 가운데서 누구를 끌고 올라가느냐? 짐승과 짐승의 표를 이긴 자들은 부활시켜버려요. 할렐루야. 그게 뭐야? 휴거예요. 아멘.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집행하실 침례의식입니다. 침례의식. 여러분, 그 배경을 모세의 노래예요. 불이 섞인 홍해바다의 배경을 가지고 지금 이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설명하려. 이걸로 끝나지 않아요. 이 천년왕국을 딱 통과하면요, 성부 하나님이 창조세계에 오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의 종들에게 속히 될 일을 보여주시려고 바로 요한계시록을 썼다. 천사를 보내가지고 썼다. 속히 될 일이 뭐냐? 반드시 될 일이 뭐냐? 계시록 1장 4절. 성부 하나님이 말할게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성부 하나님이 장차 오실 자라 이거야. 성령을 7영으로 표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땅의 임금들의 머리에 충성된 증인 주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체를 소개하는데, 성부 하나님을 요한계시록 시작부터 장차 오신다 이거야. 할렐루야. 장차 오시는 분입니다. 예? 계시록 4장 1절에 성령의 감동에 대해서 속히 될 일, 반드시 될 일을 보여주겠다 하면서 하늘문이 열려주시고 하나님 보좌를 보여주고 보좌에 아버지 하나님이 앉아 계신 걸 보여주면서 그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보좌 가운데 보좌 주위에 있는 내 생물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8절 9절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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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 전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시지만 장차 오실 자라. 영계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오신다는 거야. 할렐루야. 명확하게. 그리고 밤낮 쉬지 않고 천상에서 울려 퍼졌다 이거. 얼마나 중요하면 밤낮 쉬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이 창조에 오신다고 외쳤겠어요. 그것도 하나님 보좌 가운데서 가장 은밀한 하나님의 복음 중에 복음이라는 거야. 할렐루야. 복음 중에 비밀 중에 비밀입니다. 그런데 2000년 동안 이 하늘의 천상에 울려 퍼졌던 그 보좌가 울려 퍼졌던 그 복음 중에 복음, 비밀 중에 비밀이 지금까지 울려 퍼지질 않았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보좌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 비밀을 알고 나팔을 불기 시작하면 여러분이 하나님 보좌의 역사, 우주의 보좌 중심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부는 사람이 이 우주를, 하나님은 그 사람 중심으로 우주를 움직이고 역사를 움직이는 걸 깨닫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아버지 하나님이 언제 오시느냐? 바로 천년왕국이 끝나는 시점에 와요. 왜 끝나는 시점에 오느냐? 고린도전서 15장에 이런 말씀이 부활장이죠. 부활장. 부활은 3번 있다. 첫 번째, 첫 열매가 되신 부활의 열매가 되신 그리스도 부활. 두 번째, 그의 붙은 자요. 그의 강림하실 때 그의 붙은 자가 부활한다. 성도의 부활. 그리고 마지막이니 마지막 부활이 있다. 그 부활이 뭐냐? 그의 나라를 아버지께 바칠 때라. 아들의 나라를 아버지께 바치면 그때 마지막 부활이 있다는 거야. 그 아들의 나라가 뭐냐? 그것이 천년왕국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왕노로 달아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상 나라를 7대접을 통해서 완전히 수장시켜버리고, 침례적으로 수장시키고, 그리고 거기서 끌어내서 아들의 나라로 바꿔가지고 이 아들이 왕노를 하는 세상, 그것이 천년왕국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계시록 20장 4절 6절에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로, 천년 동안 왕노로 하리라 하겠어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그리스도가 왕이 되시고, 할렐루야. 그에게 붙은 자들이 왕이 되고, 그것이, 그래서 그리스도가 왕노라는, 그리스도가 왕이 되는 그의 나라, 아들의 나라가 뭐냐? 천년왕국입니다. 그 천년왕국 아들의 나라를 아버지께 바칠 때 마지막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지막 부활.
그러면 아들의 나라를 아버지께 바치면 아버지께서 그 아들의 나라를 받으러 오시겠죠. 그런데 그 아들의 나라가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상 나라를 쓸어버리고 세상 나라를 아들의 나라, 그의 나라, 아들의 나라로 바꾸잖아요. 그러면 아들의 나라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이 창조세계에 있는, 물질계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아들의 나라, 이 물질계에 완성된 아들의 나라를 받으러 이 창조세계, 물질세계에 누가 오신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오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천년왕국이 끝나자마자 아들의 나라 이 땅을 받으러 바로 성부 하나님이 오십니다. 오실 때 마지막 부활이 있는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백보자 심판이에요. 백보자 심판이 뭐냐? 그것이 바로 침례입니다. 침례. 그리스도의 심판, 예수님이 오시면 그리스도의 심판 때가 있어요. 아버지의 심판 때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이거 성경을 읽을 때 구분을 못 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있어질 예수님이 왕노라는 그 집행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심판 때인데 그 심판 때가 침례. 그리고 성부 하나님이 이 천년왕국 끝난 시점에 이 땅이 창조세 오실 때 있어질 백보자 심판이 뭐냐면 그것이 성부 하나님이 오셔서 있어질 우주적 침례입니다. 우주적 침례. 그걸 제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불못이 뭐냐면 실상 그게 침례탕입니다. 뭐라고요? 침례탕. 뭐 지옥이 침례탕이라는 거 사람들이 이해가 머리가 꼬일 텐데, 여러분, 지옥 가운데 이 원래 그게 불못이에요. 불못. 그 불못과 이 불못인데 그게 바다입니다. 바다. 여러분, 성경에 계시록에 보니까 바다는요 다 부정적인 장소예요. 계시록 13장 1절에 짐승이 바다 가운데서 올라왔다고 해서 바다. 이 바다는 부정적이에요. 그리고 계시록 15장 오늘 본문 말씀에 읽었던 불이 섞인 유리 바닷가에서 심판의 바다를 상징한 거죠. 심판의 바다. 심판의 바다. 그리고 바다가 계시록 20장에 바다가 하나님 보좌 앞에 물은 대소하고 다 섰다는데 그 죽은 자들을 내어놓는데 사망도 내오고 바다도 내어놓고 이게 뭐냐면 이 죽은 자는 불신자를, 영적인 죽은 자를, 이 불신자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바다는 다 부정적인 계시록에 계시가 돼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에도 침례가 있습니다. 침례. 그 침례, 창세시에 침례가 있어요. 여러분, 이제 놀라운 비밀을 한 가지만 더 짚어드리게요. 여러분, 창세기 1장에 어떻게 찾았어요? 첫 번째 빛이 있으라 했잖아요. 그리고 둘째, 여러분, 물을 창조했다는 말이 없어요. 신기하게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 가운데서 궁창을 끄집어냅니다. 이야, 여러분, 이거 비밀입니다. 그리고 윗물과 아랫물을 나누고 묻히 들어라 하면서 물 아래서 씨 맺는 채소, 열매, 과일, 동물, 거기부터 생명의 역사가 쫙 올라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이 만물을 창조할 때요, 만물을 창조할 때 물 가운데서 첫 번째 궁창이 있으라, 궁창에서 윗물 아랫물이라, 그 다음에 묻히를 드러내라. 먼저 물이 있었어요. 물이. 이게 뭐냐, 물에서 올라오는 사건, 생명의 역사를 일으킬 때 이미 이 세상이 뭐에 덮여 있는 거예요? 이게 물 가운데 수장되어 있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수장되어 있어요. 거기서 끄집어 올리는 것이 창조의 역사예요. 창세기에 나타난 침례입니다. 침례. 할렐루야. 묻히 들어라. 마치 하나님이 홍해를 마른 땅을 딱 내듯이 윗물과 아랫물로 내라 했을 때 여러분, 홍해가 쫙 갈라지잖아요. 그리고 마른 땅이 생기잖아요. 할렐루야. 그리고 홍해바다를 딱 가서 묻에 딱 올라오잖아요. 올라오면서 새 생명의 역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번성하기는 역사가 시작됐듯이 창조의 역사에 그 침례의 역사가 계시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노아 홍수 사건도 실상은 그게 침례예요. 침례. 여러분, 노아 홍수가 침례탕입니다. 침례탕. 완전히 세상에요, 완전히 침례를 줘버린 거야. 세상을 완전히 다 수장시켰죠. 수장시키고 거기서 하나님이 노아의 방주를 탁 띄워가지고 8식구를 그걸 태웁니다. 그 8이라는 숫자는 부활 숫자예요. 예수님이 8일째 부활했습니다. 8일째. 그렇죠? 안식구 첫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그 다음에 또 새로운 일요일, 새 첫날이 예수님이 부활한 8일째 부활해요. 이게 8이라는 숫자는 바로 부활 숫자예요. 그런데 이 노아의 방주에 8식구를 했대요. 그것만이면 부활을 상징해. 부활. 아멘. 부활. 이 세상에 침례
침례를 노아 홍수를 통해서 주었고 거기서 부활시키는 말미암아 이제 침례의 사건인데 거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제가 오늘 제목이 우주적 침례를 예언한 요한계시록에 했는데 우주적 침례. 여러분 예수님 그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가지고 피해 제사를 드렸을 때 첫 마디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다시는 멸하지 않겠다고 말하지 않으세요. 첫 마디가 뭐냐면 사람으로 인해서 땅을 다시 멸하지 않겠다.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않겠다. 희한해. 우리를 멸하지 않는다는 말을 하고 하나님이 그걸 흠양하시고 땅을 안 멸한다는 거예요. 땅. 그리고 생물을 멸하자. 그리고 무지개를 딱 보여주면서 이것은 너와 네 후손을 향한 언약이다 말씀하시면서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창세기 1장 28절을 다시 언약하시면서 하는 얘기가 이 언약은 모든 동물과 모든 생물과 맺은 언약이고 그리고 세상과 맺은 영원한 언약이란 말을 하죠. 세상과 원문에는 어스 우주 우라노이스 코스모스로 되어 있어요. 네? 우주와 맺은 언약이다. 여러분 보세요. 언약을 무지개를 보여주면서 이 무지개 언약은 뭐냐면은 영원한 언약인데 사람과의 맺은 언약뿐만 아니라 동물 모든 생물과 그 다음에 우주 전체와 맺은 언약이다. 그런데 무슨 언약이다? 영원한 언약이다. 여러분 보세요. 언약의 대상이 영원해야만이 그 언약이 영원한 거지. 그렇지 않아요? 네? 대상이 약조한 대상이 영원하죠. 그렇다는 것은 뭐냐면 바로 무지개 언약은 뭐냐면 무지개 언약은 계시록에 또 나와요. 하나님 보좌가 뭘로 둘렀어요? 무지개에 둘렀다고 했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보좌는 하나님이 있는 우리 의자가 아니고 경영 통치란 뜻이 있는데 하나님은 우주를 경영하고 통치하는 최종적인 목표가 뭐냐면 무지개 언약을 이루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무지개 언약이 뭐냐 단순히 사람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바로 생물과 이 우주 전체를 바로 부활시키겠다는 언약입니다. 그 언약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무지개 언약입니다. 그 무지개 언약이 계시록까지 가고 있는 거예요. 그 계시록은 결국은 하나님 보호자가 무지개가 둘렀고 그 보호자에 앉으신 이가 장차 오실 것이라는 건 뭐냐면 아버지 하나님이 창조해서 오시면 결국 무지개 언약이 최종 완성될 것을 계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계시록 끝에 가보니까 계시록 21장 5절 아버지 하나님이 오신 이후에 보니까 보호자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 말이 진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만물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만물이 온전히 하나님의 생명으로 썩어지면서 해방돼서 하나님의 아들들의 영광의 자유 로마서 8장에 약속됐듯이 완전히 새롭게 되는 부활의 역사를 이 창조 세계에 나타난 건데요. 자, 뒤에 분 누구 계시죠? 예, 빨리 끝내야겠습니다. 이제 결론을 이제 뭐 얘기하다가 끊쳤는데 예, 다음에 하고요. 그래서 결론을 내면요. 이제 침례에 대해서 내가 그러는데 침례를 쭉 이제 살펴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침례를 약속했는데 신학적 역사 가운데 이루어질 침례, 성령이 오시면서 성령 침례, 우리 영의 부활, 옛 생명이 수장되고 새 생명으로 부활되는 영의 침례가 있다. 성자 하나님 오심으로 몸의 부활의 역사, 침례 사건, 그리고 이 세상 나라가 일곱 대접을 통해서 수장되고 일곱 대접이 침례탕이라고 했습니다. 수장되고 거기서 침례 가운데서 그 일곱 대접 가운데서 불이 섞인 유리바닷가 불이 침례 가운데서 바로 부활 휴거돼서 이 몸의 부활 휴거돼서 이제 부활의 역사, 그게 침례의 사건이다. 성자 하나님 오심으로 있어질. 그리고 천년왕국에 통과하면서 성부 하나님이 오시면서 있어질 침례가 뭐냐면 우주적 침례인데 그것이 백보자 심판이다. 그 백보자 심판을 통해서 그 침례탕이 있는데 그게 불못이다. 그 불못 가운데서 올림받은 사람들, 그것이 단순히 사람뿐만 아니라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이 만물이 완전히 부활해버립니다. 새롭게 됩니다. 그것이 성부 하나님이 오시면서 있어질 아주 우주적 침례다. 그것이 뭐다?
이 계시록에 예언됐던 신학의 예언인 천국복음입니다. 천국복음의 핵심이 뭐다? 성령이 오실 것이다. 창조세계에 성자가 오실 거다. 마지막으로는 성부까지 오실 것이다. 오시면 어떤 사건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언한 것이 요한계시록 예언이고, 그걸 가리켜 일명 천국복음을 하는데, 바로 성령이 오시고 성자 성부까지 오심으로 신학의 전 역사고대 큰 3번의 침례의 사건이 있을 것이다. 이 비밀이 이 마지막 시대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온 세계에 전파됨으로 주님의 다시 오시는 길이 예비되는 놀라운 하늘의 부흥이 있길 주 예수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